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일기 2월 3일 묵상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5-36장, 마가복음 6장, 욥기 2장, 그리고 로마서 6장입니다. 네, 정말 각양각색의 본문들이죠. 네, 얼핏 보면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이 네 개의 본문 조각들을 그냥 따로따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옛자를 묻어버리는 것과 새 생명, 또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 이런 주제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성경은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선집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향해 달려가는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책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들을 발견하게 되면 각각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35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드디어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좀 이상한 명령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고는 네, 맞아요. 그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냥 버리거나 부수면 될 텐데 왜 굳이 묻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이게 그냥 물건 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여기서 묻는다는 행위는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어요. 장사 지낸다. 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과거의 삶, 그 우상을 섬기던 옛 자아를 완전히 끝내고 말 그대로 죽은 것으로 선언해야 했던 겁니다. 와, 이건 일종의 장례식이네요. 맞습니다. 옛사람을 땅에 묻음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장례식이라니 의미가 확 와닿네요. 과거에 나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그런 결단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35장이 끝나고 바로 다음 36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정말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죠.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정말 화려하고 길게 펼쳐지거든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이 갑작스러운 전환은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성경의 일부로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의도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여전히 나그네 신세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정착도 못했고요. 그런데 약속에서 벗어난 에서는 이미 그의 후손들이 왕국을 세우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아, 성경은 지금 두 개의 길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번영의 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 그러고 보니 세상의 관점에서는 에서가 완전히 승리자처럼 보이네요. 야곱은 계속 고생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런 구도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누가 더 강해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빨리 세워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성경의 진짜 이야기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야곱을 통해 이어진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감,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이라 흥미롭네요. 혹시 이 패턴이 마가복음 6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마가복음 6장은 그 긴장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에요. 먼저 세상 나라의 왕 헤롯의 잔치가 나오죠. 아, 맞아요. 화려한 궁전에서 열리는 잔치. 그렇죠. 고관 대작들과 함께하는 잔치죠. 하지만 그 잔치의 결말이 뭔가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죠. 네, 의로운 선지자가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잔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어디서 열리죠? 빈들, 광야에서요. 네, 배고픈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아주 초라해 보이죠. 하지만 그 잔치의 결과는 뭔가요?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나죠. 바로 생명의 잔치입니다. 와, 헤롯의 죽음의 잔치와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선명하네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넘어서는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고리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출애굽기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만나 사건. 자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와, 대단한 기적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까지 질렀으니까요. 네. 당시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욥기 9장 8절을 예수님께서 마치 연극처럼 직접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욥기요? 잠깐만요. 그가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구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묘사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묘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아, 통제 불가능한 혼돈, 악, 죽음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돈의 상징인 파도치는 바다를 발로 밟고 서 계신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넘어서 내가 바로 그 혼돈을 다스리는 창조주다라는 엄청난 자기 선언인 셈이죠. 와. 그 연결고리를 알고 나니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내가 바로 그 창조주다. 이건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니. 그러고 보니 욥기 2장도 그런 혼돈과 고난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네요. 네, 마침 우리가 살펴볼 다음 본문이죠. 욥기 2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우니 자기 목숨이 걸리면 욥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네, 그렇게 주장하죠. 정말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버텨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욥의 인내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죠. 그래서 욥은 까닭없이 고난받는 의인의 원형으로서 장차 아무 죄 없이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 패턴이 됩니다. 아,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신다는 점이에요. 아,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맞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 우리를 무너뜨려려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 사탄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을 절대 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혼돈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읽을 때마다 좀 어렵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요. 네, 바울은 여기서 아주 거대한 성경적 패턴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패턴입니다. 잠깐만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니요? 그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아, 홍수. 온 세상을 뒤덮은 물은 분명 옛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죠. 네, 모든 걸 다 쓸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심판의 물이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도구였네요. 맞습니다. 그들을 옛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였죠. 똑같은 물이 누구에게는 심판, 누구에게는 구원이 된 겁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이집트 군대에게는 심판의 무덤이 되었던. 바로 그거죠.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세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네, 바울이 말하는 세례가 바로 그 심판을 통한 구원 패턴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장사 지내지는 것을 상징해요. 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즉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옛사람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강력한 사실의 선포인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네요. 더 이상 죄가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선언이군요. 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본문을 각각 깊이 있게 살펴보니 처음에는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옛 자아의 매장,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옛 것의 죽음이 먼저 와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우상, 즉 과거의 자신을 땅에 묻었던 것처럼요. 네, 그 상징적인 행동이 로마서 6장에서 신학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에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구원이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개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선이 아니고요. 네, 이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재창조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하게 들리네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세상에 번영돼 언약의 고난이라는 대조입니다. 아, 세상의 성공 공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정반대라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이것도 오늘 본문들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훨씬 먼저 왕국을 세우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서가 승자죠. 하지만 마가복음 6장은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헤롯의 잔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오히려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참된 행령이 있음을 드러내죠. 더 나아가 욥기 2장의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인이었고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겠네요. 네, 세상의 화려함과 속도, 즉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욥기 2장과 같은 고난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본래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모든 혼돈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혼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신 장면이 바로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모든 혼돈을 발 아래 두고 계신 모습이죠. 정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주변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잖아요. 아, 그랬었죠. 욥기 2장에서도 사탄의 그 맹렬한 공격조차 하나님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통제선 안에서만 작동하고요. 결국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이나 위협들이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혼돈을 밟고 서 계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약속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와, 내 삶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 보여도 그 위를 주님이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창세기, 마가복음, 욥기, 로마서 이 네 본문은 옛것의 죽음과 새 생명,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조, 그리고 혼돈을 다스리시는 주권이라는 깊은 패턴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연결고리들은 그 이야기의 작은 실마리들이었던 셈이죠.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세례가 노아의 홍수나 홍해 사건처럼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강력한 패턴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심판처럼 느껴지는 고난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낡은 무언가를 장사 지내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